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겠습니다.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우리 있는 마음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뭘 드려야 됩니까? 또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 상한 마음, 눌려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눌렸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왜 상했는지, 그리고 또 왜 눌려있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라면,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어떤 약한 부분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죄의 문제라면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토설할 수 있도록, 토설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게 하시고, 또 입에서 주님을 정말 그냥 그 감정이 없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되어 주시고, 또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드림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0년 가까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30세 돼서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사역하실 동안 예수님의 주거지는 어디에 있었다? 갈릴리 해변 옆 나사렛 동네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요단강 건너편 에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유대 땅 북쪽을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라는 동네를 가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마치나 부정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는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파괴당한 그 유대인들이 여기 아시리아 이민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또 이 북이스라엘, 당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이런 혼인 정책들에 의해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뭐예요? 순수한 그 유대인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혈통적으로 그들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을 개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가 동네 야곱 우물가에 정오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여인과 몇 마디 주고받으시다가 그 여인에게 13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더운 여름날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르다가 그 시원한 얼음 같은, 냉수 같은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이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온몸이 거뜬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은 잠시 세상에 그 생수를 먹었을 때, 샘물을 먹었을 때 잠시는 그 목을 죽일 수 있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영원한 바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영원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인정을 받는 것과 명예와 권력 혹은 주식, 비트코인, 이성의 사랑 등등에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혹은 또 운동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저도 어제 또 오늘 계속 예배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 뒷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완전해서 하나님 예배에 다니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마름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목마름이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성경적인 참된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드림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의 근본이 되신, 우리의 상고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을 지으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초력으로, 힘으로, 재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스스로 부끄러워 뜨겁지 않은 아침과 늦은 오후, 이때 뭐입니까? 우리나라적인 이 자연 기후 상황이 아니라 저기 유대 땅, 팔레스틴 그 땅의 자연 기후적인 그 상황은요, 아침과 오전 10시 이전,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그때 돼야 사람들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오 시간에는 사실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사람들을 이런 피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이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여인은 그곳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고백하지 않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이렇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신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she, 너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 너는,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11절과 15절과 19절에서 주여, 키리오스, 주여.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처음에 여러분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이 교회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듣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 여자처럼 당신, 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아 보여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동기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숨은 동기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의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뭡니까? 이 여인처럼 너는 당신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내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샘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난 수가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비춰주신 사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수가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가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내가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부끄러움과 그 수치의 장소에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악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기쁨과 구원과 행복이 무엇인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참여했는데 참 제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주중에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 태백산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저하고 딱 이렇게 한 테이블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그분이 처음에 우리 단체에도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그래도 저를 신뢰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이념을 바꾼 것이다. 이념 바꾼 것. 북한에서 김일성을 믿고 섬기다가 여기 와서 이념을 바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사람의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은 르하우, 생기, 생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나 이념이 아니라 이념은 버리고 이념이 뭡니까? 철학이잖아요. 철학에서 오는 것이 이념들입니다.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죽기까지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기 이념을 바꿔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념을 바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생령, 여러분 퓨누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영은 퓨누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거듭나면 이념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지만 이념은 잠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영원한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샘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셀에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어떤 모양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되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받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어떤 이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지체가 주중에 카톡방에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얇은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읽고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내용, 오늘 이 영상 제가 다시 반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입니다. 30분. 근데 그걸 1.5배로 하게 되면 여러분 한 20분 조금 넘게만 투자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원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비고비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상 이념의 지배를 받지 말고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그 보좌에,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퓨누마,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을 부리는, 주님을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본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를 낮추셨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빌립, 하나님 한 주간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희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나를 버리는 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목마른 마음 가지고 내가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나는 처절한 실패자임을 될 것을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가정 안에서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들 다 하나님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는 것들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래요. 뭐가? 예수님이 주실 생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야고보의 우물과 달리 절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같이 절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세상에 맛본 적이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서 오는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자리, 셀 모임들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 큐티할 때 성도들의 그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깨지지 않았던 것들 깨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그는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훈련, 주님과의 그 만남의 훈련, 주님의 임재 훈련을 그가 계속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임재 경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래된 그런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하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혼자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그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의지는 약해요. 내 의지는요 쉽게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의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에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 힘쓴 거예요. 모여서 뭘 했어요? 주의 만찬,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은 주의 만찬을 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을 뗐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만찬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만찬이 있습니까? 찬미가 없는 만찬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만찬이 있는 거죠. 성찬인 거죠. 그 만찬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는 자다. 저는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지식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을 제발 내게 달라고 하는 수가 여인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그런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 말을 왜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인은 놀랐습니다. 생수와 남편이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먼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동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상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5명이든 6명이든 앞으로 7명이든 10명 많아도 네 안에 있는 그 욕구는 채워질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만이 너희 마음에 그 목마름,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남자들 만났겠습니까? 뭐 멋지게 생긴 우상, 혹은 돈의 우상, 또 말 잘하는 우상, 저런 남자라면 진짜 괜찮겠다. 운동 잘하는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혹은 여자의 여러분 우리가 캐릭터가 있잖아요. 야, 내가 저런 여성하고만 살았으면, 우리 남성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있는데, 내가 저런 여자 만났으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목마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미스 코리아를 갖다 놓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왕으로,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주님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정말 만나시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긍정하죠. 너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근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7절, 18절의 말씀에 여인에게 기절할 뻔한 그 말씀을 하셨죠? 제가 좀 전에 나눴지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진리를 갈망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요,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뭘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뭐입니까? 성령입니다. 진리는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말씀을 은철한 자의 스킬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드럼 치고 여기서 반주를 하고 여기서 또 찬양 인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우리가 쏘기도 하고 하잖아요. 매끄럽느냐, 논리가 있느냐, 기납법적으로 하느냐, 다 중요합니다. 스킬이. 그러나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뭐라고요? 마음, 영과 퓨노마, 영과 진리, 하나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주님 스킬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연주 잘하네. 야, 이 열방샘교회 성가대 너무 멋지네. 아직 성가대는 없지만은 환영합니다. 그런 어떤 스킬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전하네.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20분 만에 저렇게 핵심을 잘 얘기하느냐. 그렇게 정말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내가 이 허술한 베들레헴 마을관 같은 이 예배당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 좀 더듬더듬하는 저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못 가면 나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서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이 베들에서도 아니고 이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주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쾌락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이상의 온갖 거짓 신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또 목마른 인생으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샘 교회 교우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자신을 낮추사 사마리아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들에서도 그 주님을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주중에 셀 모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잠깐은 주님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은 축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성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요, 주님 회개함이 없이는,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낮은 자존감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는 숨어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사업장, 그런 우리 주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